요즘은 사람들이 나름으로 이렇게 즐기고 누리고 또 자신들의 관심과 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하고 찾는 것이 굉장히 원활해진 시대입니다. 문명의 발전, 미디어의 발전들로 인해서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어느 정도 그래도 내가 바라는 것들을 찾아낼 수도 있고, 또 사람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여러 즐거움의 거리들이 많이 있죠. TV만 틀어도 다양한 채널들이 존재하고, 또 일상으로 나아가서 또 다양한 공연들이 있고 또 볼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일상을 힘겹게 살아가고 이럴 때 위로를 주고 또 좀 긴장도 풀게 해주고, 또 여러 가지 그것들을 통해서 한시름 놓기도 하고, 골똘하고 고민했던 것들도 잠깐이라도 잊어버려서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요즘엔 뭐 이런 것들이 워낙 다양해졌지만 사실 불과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냥 TV, 그것도 12시면 끝났죠. 이제 12시면 끝났는데 TV 외에는 달리 뭔가를 접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극장도 뭐 1년에 한 번 가면 정말 잘 가는 거, 뭐 이런 때였죠. 그러니까 시골 같은데, 조금 근교 같은데 이런 데는 어떤 뭐 공연을 하러 동네에 왔다, 뭐 저 시골에는 뭐 서커스단이 뭐 시내에 왔다더라 이러면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사람들이 가보려고 하고 이랬습니다.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이냐 이런 분도 있는데, 시골 교회에 이제 있을 때 보면 거기서 천막 영화를 봤던 기억도 나요. 신앙적인 영화였는데 교회 마당에 천막을 쳐놓고 영사기를 돌려서 영화를 보는 거죠. 그러면 그 동네뿐만 아니라 이웃 동네 분들까지, 또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마당에 이렇게 돗자리처럼 이렇게 멍석을 깔고 앉아가지고 그것을 봤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흥미나 즐거움, 재미를 추구하고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뭔가를 접촉하는 것은 인간들에게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것들이죠. 오늘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자기들이 행한 것,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바삐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먹을 겨를도 없었죠. 잠깐 쉬라고 하신 후에 배를 타고 이제 한적한 곳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무리의 모습을 보았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경험들이 직간접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 기대, 호기심을 가지고 막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른 율법 선생들과 달랐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또 능력을 행하는 것들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부했기 때문에 뭔가 삶의 갈증이 있고, 그 당시 어떤 시대적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뭔가 갈급한 사람들, 힘겨운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관심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귀신이 쫓겨났단 말이야, 정말 병든 자가 그렇게 고쳐졌단 말이야 라는 호기심들, 이런 것들이 막 다 맞물려서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경로로 왔던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예수님은 어떤 동기와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간에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다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보지 못하는 그들의 영혼, 그들의 내면을 보셨죠. 예수님이 그들을 보실 때 가지셨던 마음은 무엇이냐?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큰 무리가 빈 들에, 아무것도 없는 들에 예수님과 그 무리들이 있다는, 움직인다는 그 얘기를 듣고 막 앞다투어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신세로 예수님 보시기에 여겨진 이유는 뭡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외적인 현실은 오랫동안
이방 세력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민족적으로 정치적인 압제하에, 통제하에 있었죠. 물론 이 로마가 거대한 제국을 형성하고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로마니떼라는 관용 정책을 펴서 그들이 자치적으로 신앙적인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허용을 해줬지만, 그러나 거기에도 한계가 있었죠. 어느 선은 넘지 말아야 됐고, 또 로마의 압제하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세금도 내고 여러 가지에 동원되고, 그런 것들은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했느냐? 물론 우리가 이전의 말씀에도 함께 나눈 바가 있지만, 예루살렘의 그 제사장 권력들이 사실은 많이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제물을 드리는 이 일을 가지고 양을 그들이 기르고 또 그것을 매매하는 일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돼서 하면서 거기서 떨어지는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 그것으로 어떤 종교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사실상 허울만 남고 희석되게 만들어 버렸죠. 제사장과 율법 선생들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율법 선생들은 민족주의를 고수하고 율법을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사실은 외적인 율례에 더 집착되었고,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어떤 구별된 모습을 더욱더 의식적으로 추구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렵고 실제적인 삶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그 구색을 다 맞추기에는 굉장히 지치고 고단한 현실들이었죠. 그리고 율법 선생들은 뒤로는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었다라고 예수님은 진단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도탄에 빠진 민중들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그들이 삶의 고통을 나누고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느냐라고 봤을 때는 없었다. 굉장히 희박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오히려 이 백성들은 율법 선생들을 볼 때 죄책감마저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존경받는 자들로서 시장 어귀에서 막 기도 시간만 되면 그 자리에 서서 막 기도하고 뭐 금식도 하고 11조도 열심히 드리고, 근데 이들은 뭐가 있어야 11조를 드리고 말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삶에 어떤 얽매임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지켜나가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아유 저분들이라 특별히 남분들이지 역시 율법 선생들은 달라 이러면서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에는 슬며시 어떤 원망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종교적인 어떤 이해 구도나 그동안 교육받았던 어떤 고정된 관념적인 인식 속에서 그들을 대항하거나 차마 이것은 문제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적 공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예수님 볼 때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답답했죠. 그래서 이 무리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그들의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고 그들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상하지만 그러나 슬퍼하는 너희들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너희들을 또 힘을 주실 것이다. 또 이런 마음으로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무엇이 인간의 본질이며 생명의 근본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들로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 안에 우리의 삶은 현실은 고단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각자는 영원과 맞닿아 있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으며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점차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았다면 물론 그렇게 될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실, 회복하실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그러나 그들의 죄성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대로 찬성하고 기울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하간 이런 현실, 이 빈들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생명의 소망이 되심과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말이고 그것이 장차 이루어질 것이고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육신을 가진 그들에게는 배고픔이 찾아오죠. 빈들에는 먹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현실들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배고플 때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어이가 없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남자만 장정만 5,000명인데 여자와 아이들도 있고 뭐 우리가 저기 시장에 가서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많은 금액의 음식을 사다가 먹이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가 있나 보라 하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등장하죠. 다른 말씀에 의하면 어린아이가 내놓은, 예수님은 그것을 축복하고 서로 나눠주도록 하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것을 나눌 때 그것이 또다시 나타나는 현상.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급박스럽게 빈들에 왔기 때문에 먹을 것을 대비하지 못했을 것이고, 또 그 당시에 이렇게 넉넉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먹을 것조차 없이 이렇게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겠지만,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또 자신들이 가지고 온 것들을 하나둘 조금이라도 꺼내서 나누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별거 아니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축복하심에 따라서 그것들이 나누어지면서 배가가 되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기적과 우리 인간들의 열린 마음으로의 나눔, 이런 것들이 아름답게 역사하여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축복을 구하고 서로 나누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거기에는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과 이삭의 후손뿐만 아니라 허다한 잡족들도 섞여 있었죠. 같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 기회를 타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광야에서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없습니다. 떨어져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의 만나를 통해 그들이 그 광야의 긴 세월 동안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먹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을 다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가는 것이며, 더불어서 자신들이 가진 작은 것이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허비하거나 낙심하거나 서로 탓하거나 이러지 말고 나누라는 것이죠. 나누라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런 현실과 상황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부족합니다. 이거에만 초점을 맞추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가지고 있는 것을 주께 내려놓고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협력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으로 역사하시고 또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십니다. 이 광야, 빈들이 성경에 등장할 때는 굉장히 기이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열악한 곳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할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핍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쳤을 때 광야에서 있는 다윗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속엔 많지 않았기 때문에 힘도 약하고 외로웠죠. 그러나 다윗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많은 억울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심지어 좀 깡패같이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도 모여들었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삶의 척박함 속에서 그런 삶을 선택해서 사는 또 나쁜 면이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에게로 다가와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 그들이 건강하게 또 공동체 속에 자신들의 의무와 역할을 감당할 때 삶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체험하면서 잘못된 구습들과 관습들을 버려나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공동체가 건강하고 힘있게 서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되고, 다윗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위로와 힘을, 원동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 모인, 빈들에 모인 이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 현실의 필요도
때로는 채워져야 되고 위로도 받아야 되고 격려도 받아야 되지만 본질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빈들에 뭐하러 왔습니까? 예수님을 보러 온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인식의 전환을 마련하고 나아갈 바를 확고하게 하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적이고 지역적인 것들에 휘둘려 가지고 이게 문제예요 저게 문제예요 하다가는 정말 중요한 핵심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죠. 달리기 경주하는 사람이 그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야지 막 달리다가 옆에 머리 옆에 뭐가 났는데 이게 막 거슬려. 그래서 그거를 막 긁기 위해서 가다가 멈춘다든지 막 뛰는데 머리칼이 자꾸 눈을 거슬리는 것 같아가지고 멈춰서 머리를 내만진다든지 그것 때문에 막 신경질을 내고 왜 아침에 내가 이 머리를 단정하게 안 했던 거 이러고 있으면 제대로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공부하는데 물론 뭐 그것을 나쁘게 말하고 정지하려는 건 아니지만 공부할 때 딱 공부할 그 과목을 딱 펴놓고 공부를 해야지 괜히 주변적인 것들을 막 신경 쓰고 오히려 그 공부하기 위한 그 과정 속에 마음을 달랜다고 차 마시고 연필 갖고 뭐 공부를 정리하고 이러는데 한 2시간 쓰고 공부에 30분 쓴다면 정말 본질을 놓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내가 삶의 어떤 것들을 목표하고 목적을 두고 뭔가를 이루어 간다면 그것에 대한 목적성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물론 그럴 때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일들이 있기 때문에 좀 힘겨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이걸 하려니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피곤하고 힘들고 그것들이 얼마나 힘겹습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기반이 구축되고 자원이 주어진다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기도 해요. 그런데 누구나 그렇진 않거든요. 우리가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또 상대적인 결핍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는 또 무수히 많거든요. 우리가 드라마나 미디어나 어떤 비춰지는 것을 통해서만 비교를 하다 보니 내가 제일 힘겨운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데이터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어떤 통계적인 자료만 보더라도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떤 주변의 관계적으로나 보호받지 못하고 지지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납니다. 사실은 양극화된 사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뭔가를 성취하고 일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먼저 목표와 초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신앙생활의 목표와 초점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한 삶의 발전을 추구하는 그 목표와 초점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을 건강하게 이루어나가고 성취해서 나름 내게 주어진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어떤 여러 가지 자원들을 힘있게 해서 내 삶을 힘있게 만들고 건강하게 하고 잘 살기 위한 그런 초점과 목적 그것들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때때로 갈등도 하고 고민도 하고 이건가 저건가 두드리기도 하지만 그것을 추구하며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때때로 주변적이고 지역적인 것들이 크게 다가올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돕고 서로 지지해주고 기다려주고 이런 것들이 잘 연합되어질 때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되지 못했죠. 주어진 정치적, 경제적 상황과 사회적인 상황들 또 오랫동안 고착화된 어떤 종교적인 틀에 매여서 또 연약한 나머지 지도자들의 잘못된 지지와 인도 속에서도 거기에 두렵고 공동체에서 축출될까 지도자들의 찍힐까 두려워서 거기서 그냥 움츠러들고 거기서 휩쓸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기까지 하죠. 결국은.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오해하고 이해가 미흡했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 은혜의 힘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삶의 목표와 초점을 분명하게 잡아나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빈들처럼 여겨질 때 무엇에 초점을 두고
또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빈들이지만 또한 사실 살펴보면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회로 해서 또 찾아보면 다른 자원들도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들마저도 결핍과 연약함과 부족함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내게 주어진 것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일을 행하시고 또 이미 예비한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 이것들을 구하고 또 그런 삶으로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정체성을 더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주어진 삶을 힘있게 경주해 나가고 그 도움을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또 주변의 관계성 속에 겸손하게 지혜롭게 담대하게 구할 것들을 구하고 또 도움을 요청하고 나누고 이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동성, 삶의 현실성들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을 주시고 또 광야에서도 위로와 격려와 사랑과 소망과 믿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치료하시며 고치시고 또 소망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있음을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으로 역사해 주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주께서 길을 여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불평, 불만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며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